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나도 부활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고 가는 것, 지고 간다고 하면 꼭 자기 의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나, 죄악된 나, 더러운 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했다. 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여러분 말썽이 많았는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 말썽이 많았잖아요. 서로가 파당,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분열이 났어요. 분열. 나는 권사님파,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그리고 음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우상의 재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방언의 문제가 있었죠. 방언을 품위 있게 하지 못한 거예요. 14장에서 우리 방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부분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이러한 일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을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많은 지면에. 그래서 방언은 잘못된 것인가? 이 방언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방언을요 하는 게 좋지 은사 못 받은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방언의 은사가 많은 지면에 바울이 이렇게 공적인 시간에 잘못해서 그 부분을 책망한 거고 고쳐라 한 것이지, 방언이 안 좋은 거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방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어떤 믿음이 부재, 연약함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 이 부활. 예수 부활의 바른 믿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에 그 잘못한 것.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분출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뜬금없이 부활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맥이 있는 거예요. 맥이. 왜 나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초. 많은 사람들은 주일 잘 지키는 거 11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가 주일 지키고 11주 하는 것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의 믿음, 이것이 있으면,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주일 지키는 거 11주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못 박혔고 그다 부활했는데 그런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세 번역에서는 일깨운다, 다시 일깨운다라 나와요. 알게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나게 다시 일깨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부활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삶,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입었다 그래요. 부활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처럼 부활을 입었다, 부활을.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부활은 첫 번째로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된 것이다.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또 4절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중에서 시편 16편 10절에는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메시아를,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스올에, 죽음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13장 35, 37절에서 이 시편 부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53장, 4장, 4절, 6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 구약 39권은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도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거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에이 뻥쳤잖아.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 옆에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에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설교하신 거예요. 강해 설교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왜 그걸 더디 믿느냐? 왜 그 둔하냐 그렇게? 왜 복음에 둔하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 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은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고 성경대로 된 거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할, 십자가의 죽음 믿지 못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철학책, 무슨 지식책은 믿고 하가면서 성경에 이 대대에 내려오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 이 성경 말씀 왜 못 믿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제가 그 십자가에 박혔고 제가 예수님이 연합한 부활에 연합되냐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믿음도 없이 제가 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말씀, 부활의 예수, 그 자신들도 부활했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과거의 인간적인 건 나는 죽었다. 그럼 부활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꾸 과거의 인간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언제 살아간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증인이 많아요.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죽으면 끝이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그냥 경건한 사람이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해.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신실한 경건한 사람의 환상을 본 것이라고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참된 믿음의 삶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지요. 인간적인 것이 나오지요. 부활이 없는 신앙이 나오지요. 부활이 없는 생각이 나오지요. 부활이 없는 가치관이 나오지요. 부활이 없는 세상의 삶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부활의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어떤 신앙의 잘못된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바르게 믿지 못하거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부활의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살아서 내 인생에, 내 심령에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모양만, 무늬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본 사람이 많아요. 본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표출되고 보인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 믿음에, 이 부활에 의해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그걸 이길 수가 있죠.
때론 뭐 연약하니까 물론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회복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활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여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는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에 연합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세상의 거센 인간적인 물결을 막아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국회에서는 교회 폐쇄 법안이 여러분 발의하려고 하잖아요. 동성애 얘기하면은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법을 발의하려고 지금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상정해서 통과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 믿음, 그 생명을 가져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인간적이고 사람적인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가.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증인들이 많다. 증인들이. 그럼 오늘 말씀에 5절부터 8절을 한번 가보아요. 5절부터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한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신 거예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바울 당시 기록할 적에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보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기 형님 부활했는데 그거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지요. 야고보의 동생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어, 이 말은 7삭둥이 8삭둥이와 같은 자신이라고 말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는 일에 함께했다. 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그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 180도 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고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대박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 아닌 역사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부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했잖아요. 변해가잖아요.
누가 우리 연약한, 또한 우리 아주 완악한 인간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인간의 의로?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는요, 표피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 이상의 영적인 변화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증거가 많은 걸 그러잖아요. 차고 넘친단 말이야. 저 사람 잘못한 거 차고 넘친단 말이야. 근데 국회의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차고 넘친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 바울은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메섹 언덕길 올라갈 적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갈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고 또 증인과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생각나고 그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15장 1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원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바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활의 이 사람들이 자꾸 흐릿흐릿한 거예요. 인간적인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전에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전한다. 전하니 이것으로 살아라.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보면 2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잊지 않고 지켰다면, 또 앞으로 지킨다면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매일매일 일깨워서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걸 살아가야지, 이걸 살아가야지. 그 부활의 의, 그걸 옷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그들에게 바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힘을 인하여 옷 입음과 같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 성화의 과정에 날마다 진일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원해요. 그를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보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얘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50번 때리면 죽니까 50번까지는 그때 율법이 못하게 했어요. 39대, 40대, 39대를 5번 맞은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남산을 올라가는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험하고 험악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복음을 3차례에 걸쳐서 전했어요. 선교 여행을.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신서, 신약성은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기록했어요. 이런 바울. 이 정도면은 알아서 꿇어.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았지? 어디 내 앞에서 쳐다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라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팔싹둥이와 칠싹둥이 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한 것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주의 일을 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지. 이렇게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모습과 말과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왜냐하면 요즘에 만약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만약에 퇴색되어 가지고 그냥 모습만 말만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야. 이 속에서 나오는 이렇게 여러분 산 것이 바울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바울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신비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내게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있었다면은 그들이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교회를 분열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성적인 음란과 자기 아버지의 첩과 성적인 음란을 범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신앙만 생각하는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발견하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삶을 나는 살아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멋지게 살아낼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도 바울처럼 살아라. 너도 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지. 너도 그렇게 살아라.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복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인간적인 악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 부활에 연합한 자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음부의 새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요? 건강한 가정일까요? 예수 안에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그 삶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그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엄마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더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구조적으로 쉽지 않게 이미 세상은 그렇게 판을 짜놨어요. 판이 짜져 있습니다.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주와 함께 살면 좁은 길이라도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